지난주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친박계 의원들도 가표를 던졌다니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4년 전 대선 때 어느 후보에 표를 주었든 상관없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가 나라를 공의롭게 통치하고 백성들을 극진히 살피는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 부드러우나 결코 허술하지 않는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터라 결혼하지 않은 대통령이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안도감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이 몇 달 전부터 등장하더니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남을 일이었습니다. 설령 의도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이를 용인한 모양새가 된 대통령, 그 무분별력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로 이어지고 급기야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매우 슬픕니다. 근본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들의 이름은 이 나라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후에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 마음을 비우고 역사와 민족 앞에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작업을 게을리한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에는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 교회를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내보이면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움이 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 즉 삶으로 다 경험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이 가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다,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니다 하는 이단 사설이었습니다.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그 당시의 모든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것이죠. 헬라의 사상은 무엇인가? 영혼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더럽혀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만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한 시장기를 느끼시기도 하시고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정말 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향해서 다가와서 나는 너의 벗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친구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친구라고.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보면 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촌수가 어떻게 될까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형제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오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식구라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감이 안 돼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많잖아요. 또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되었습니다.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선언이 됐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그것이었어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다윗의 핏줄을 따라서 온다, 이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도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정을 베푼 이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허점이 보입니다. 다윗 왕을 보면 대표적인 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질서와 암흑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열어서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실 때, 여러분의 심령의 왕자에 그분이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은 질서를 잡아갑니다. 어수선함, 무질서가 다 해소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왕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어수선함, 무질서, 한심스러움, 진정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곳에 주인 되시고 통치하실 때 그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무질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이 혼란 속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부터, 교회부터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공동체, 이 땅이 되도록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공의죠.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 없습니다. 사랑 없는 공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완벽한 조화 속에 지금도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더 어마어마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아파서 죽어가는 영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부분을 주목하셨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하늘나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융화로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육신의 부분, 육신의 필요, 그것을 도외시하지 않았지만 더 근본적인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그는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빵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들과 지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의 접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 앞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만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일반적인 이름일 수도 있어요. 헬라어로는 예수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을 지향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고백적인 그런 이름인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구원 그 자체세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라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됐음을 선포하는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동참하겠다는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이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 그 자체세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밑에서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국권을 잃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일제 36년에 그러한 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서 또 알고 있습니다. 국권을 잃었어요. 그래서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메시아, 특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해방되기를 원했죠. 자유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 땅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자기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양한 출신들이에요. 어부도 있고요, 세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도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한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 진로 땅이 있었어요. 독립투쟁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항거에서 또한 투쟁하는 그런 당들이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이 열심당원 출신이다 하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러 정황을 봐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는데 점점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 로마의 압제 밑에서 좀 로마를 향하여서 항거하고 칼을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 천국이 어떻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다? 이런 말씀만 하는 거예요. 병자 고치고 새들과 밥 먹고, 자기가 계산했던, 자기가 바라봤던 그런 메시가 아니에요. 유다 병정들 앞에서도 무력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보면서 실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배신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만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씀인가?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시점이 지금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이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로마에 철퇴를 가하면 로마 손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능력의 그 주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가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2절 뒤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문제 중요합니다. 우리 간과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 고치시고 또 불의의 세력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 했어요. 잘못된 예배 의식을, 또한 예배 행태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셔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딛고 살면 이 땅의 문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고쳐가야 됩니다. 동시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백성들 앞에 외쳤던 일성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지금 현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부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 그 위에 세운 모든 성공, 성취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세상의 성공, 성취,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됨 없이 그 바탕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봤자 다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묵상했지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영화, 부귀 다 누려봤어요. 첫접도 1000명이나 거느려 봤어요. 이 세상에 재미있다, 즐겁다 하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의 노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더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즐거움과 또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즐거운 것입니까? 또 지혜와 지식을 축적하는 거, 또 수고함으로 땀 흘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솔로몬이 헛되다고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쭉 새벽기도 때 살펴봤지만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듯 싶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높이거든요. 지혜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왕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거든요. 지혜를 배우러 오거든요. 우쭐해졌죠.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왕인가? 즐거움을 추구해봤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접을 그렇게 많이 거느렸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땀 흘려 봤어요. 그러나 그곳에 목적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온 땅에 우상이 가득하도록 용인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우상들을 세운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방 여인들을 치우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온 나라에 창궐하도록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없으면 이 땅의 모든 것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온전히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 질병들을 고쳐주는 것도 참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프실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고쳐주시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건강하면 더 악한 짓 저질러요. 병들었을 때는 힘이 없어서 악한 짓 덜 저지를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더 악한 짓 해요.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합니다. 독소입니다. 자기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강조하셨어요. 말씀을 먹이셨어요. 육신의 양식도 공급하시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늘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셔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이 중체한 임무를 수행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세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셨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이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나누셨어요. 구체적으로 예배당의 성소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수가성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십니다. 또 국회의원인 니고데모도 만납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지요. 한센스의 병을 앓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도 하세요. 지휘, 과하, 막론하고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러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문을 열고 맞아들이면 그분은 우리의 벗이 됩니다.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참 예배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삶이에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죠.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수능을 본 학생들은 좋은 점수 가지고 목표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의 취업 문제, 또한 배우자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서 우리 기도에 응답됐을 때 그것이 참 은혜고 복이다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음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가장 큰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복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의 선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몫이, 분깃이 되어주셨어요. 감히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몫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죠. 감히 입 밖에 고백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가 너의 분깃이다,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또한 복스러운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림절에 꼭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지금 찬란한 햇빛은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햇빛은 쏟아들어 들어와서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자그마한 창문 하나 여십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모셔드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다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지요. 수치스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이름이 빛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하루를 빠르게보다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빨리 성취만 하려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성공,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좀 돌아간다 할지라도 바르게 가십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빚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 1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주님을 날마다 높여드리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 길가의 교회가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